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4장입니다. 원래 본문은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인데 내용이 좀 많이 있어서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읽고 15절 읽고 19절 제가 읽고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에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15절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매일 것이며 19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어다. 20절 함께 합니다.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전하기 전에 잠시 따뜻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시작하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그 오이코스에 방문해서 5가정의 성도들과 함께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한 성도들이 나눈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 귀하고 복돼서 또 그 제목들이 제 마음에 또 간직이 되었고 또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는데요. 그 성도님 나눈 기도 제목 잠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습니다. 주일 예배 시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신이 번쩍 들었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무엇보다 주님을 의지하게 해달라는 기도 부탁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광야길에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셨고 또 영적 싸움을 기도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셨고 또 어떤 분은 더욱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셨고 또 어떤 분은 더욱 말씀을 읽게 해달라고 또 어떤 분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또 어떤 분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음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성도님들 기도의 내용들이 다 주님께 향하고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 중심에 이 하나님을 모시고 그를 향하여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사했고 위로의 시간이었는데 우리 오이코스 이 모임들이 21개 오이코스가 있잖아요. 서로에게 이 은혜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함께 서로를 섬기며 도우며 또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4장은 민수기 3장과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계속 우리가 레위 사람에 대하여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민수기 3장을 짧게 요약을 한다면 제사장들의 역할이 설명이 되고요. 이 레위인들이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 일이 나오고, 또 레위 자손의 인구 조사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또 레위인들이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는 이 대속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 레위인들이 구속받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진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민수기 4장에서는 성막의 기구들을 이동할 때에 함께 해야 할 일들을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순서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들입니다. 이 성막에 참여하는 레위 자손들의 나이가 30세부터 50세까지인데 민수기 8장 24절에 보면은 이 25세서부터 섬길 수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은 25세부터 트레이닝을 받아서 30세부터 본격적으로 섬기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자손들입니다. 고핫, 게르손, 무라리, 생소한데요, 그 자손들 중에 성막을 섬기며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숫자가 8,580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 고핫 자손들에게는 성소 안에 지성물들을 맡기셨고,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이 성막의 휘장과 덮개를 맡기셨고, 이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성막의 널판과 기둥과 받침과 말뚝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업무를 자손들에게 분담해서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은 이 일에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우리가 매주일 1부와 2부 예배를 준비해서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약 15개의 부서에서 80명이 넘는 성도들이 함께 준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하시는 보이지 않는 섬김의 손길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르심의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함께 섬기게 하심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핫 자손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좀 중심적으로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 고핫 자손의 감독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셀입니다.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기구들을 걷고 그 기구들을 정리하고 휘장으로 증거궤를 덮습니다. 그리고 해달 가죽으로 또 기구들을 덮고, 또 순청색 보자기로 또 덮고, 그리고 채를 깨어두는 일을 마치게 되면 이제 진영을 떠날 때에 고핫 자손들이 와서 그 포장된 물건들을 메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기구들을 덮는 것, 그리고 이동하는 운반법을 하나님은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옮기게 하셨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절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고핫 자손들의 일은 성막의 물건들을 메고 이동하는 일인데, 어쩌면 요즘 말로 바꿔보면 이삿짐 센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짐을 잘 쌓아놓으면 와서 메고 나가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싱글일 때였어요.
이 덩치 한 덩치 해가지고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이사할 때마다 정전사님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벨트를 샀어요. 가죽 벨트를. 허리 나갈까봐 그걸 아예 메고 참 수없이 불려다녔거든요. 혹시 이사하실 분 부르지 마세요. 심장 붙습니다. 네. 이 성막이 한 곳에 머물러 있을 때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 자손들이 성막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보초를 서야 된다, 아니면 경비를 서는 일 같은 거고요. 근데 이제 성막이 이동할 때에 고아 자손들이 성막의 기구들을 메고 이동하는데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힘이 있다고 가서 옮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신중함과 조심함이 요구되는데요. 한번 본문 15절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 맬 것이며. 한 절 더 읽을게요. 20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죽으리라. 15절과 20절에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죠. 성물을 만지거나 그 성물들을 보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기구들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휘장으로 덮게 하고, 해달 가죽으로 커버하게 하고, 순정색 보자기로 겹겹이 덮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덮는다는 동사가 8번이나 언급됩니다. 강조죠, 강조. 하나님 모세와 아론에게 고앗 자손들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처럼 자세하게 덮으라고, 겹겹이 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그 고앗 자손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할 일과 그들이 맬 것을 지휘하라고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이제 정리해서 걷어서 메고 이동하는 일은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이 고앗 자손들, 이 레위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주의 깊게 듣고 분명하게 살펴서 이 조심함과 신중함이, 이 책임감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일이 맡겨진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부담되겠죠. 망설이겠죠. 성막의 기구들을 만지거나 보게 되면 뭐 어디가 다친다, 뭐 부상이 당한다가 아니라 죽임을 당한다는데, 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망설이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구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는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들 임의로 행하여 죽임을 당한 사례가 여러 번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단에 드렸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속을 들여다 본 일로 집단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웃사라는 자는 수레에 실려 있는 그 언약궤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손으로 붙잡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하심 앞에 여러분과 저는 결코 설 수 없는 너무도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 하나님 투마치다, 하나님 사랑 없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중요히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이 레위 자손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고 동시에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맡겨주신 역할의 한계를 파악하게 하심으로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금하신 것을 우리도 금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이 그 삶이에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까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탱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고 그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나타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불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나 이다라고 말하였고요, 하나님께 나오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모세를 찾아오셔서 부르신 하나님이 불러놓고 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초대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신을 벗는 것은 주인의 초대에 겸손히 응하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제 앞에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고앗 자손들이 받은 부르심은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부르심은 위험한 부르심입니다.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지만 또한 위험한 부르심입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거나 보게 되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옮기는 일, 성막의 기구들을 옮기는 일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잠시 무라리 자손에 대해서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참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 무라리 자손이 맡은 일은 성막의 기구들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을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성막 둘레의 기구들과 기둥들과 받침들과 말뚝들을 옮기는 일,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요즘 말로 노가다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무라리 자손의 입장 생각하면 왜 우리만 이 무거운 기구들을 옮겨야 하는가, 불평스러운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섬김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들의 섬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섬김은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섬기는 일들 중에는 힘을 더 많이 쓰는, 힘이 더 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몸으로 감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불평스러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된 일을 해야 되는가? 다른 성도들과 비교할 수 있는데 비교하지 마십시오.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셨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맡겨진 일들에 감사함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수고를 하십니다. 우리의 수고를 하세요.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해서 몸을 쓰는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섬기는 여러 섬김에는 사소한 일이 없습니다. 모두 주님 보시기에 귀하고 복된 섬김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궁극적으로 교회 머리이신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라리 자손들이 말뚝들과 받침들과 기둥들을 옮기는 일, 참 힘든 일인데 그 일을 누가 맡기신 것입니까? 하나님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섬김은 이 성막을 옮기고 세우는 일에 너무도 귀하고 요긴하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에는 어떤 일이 좀 더 돋보이고 좀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으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모두 귀하고 복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8,580명의 레위 자손을 불러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광야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죄 없는 교회는 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력과 협력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친교를 하고 부엌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섬기시는지 모릅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교회는 결코 그냥 되는 일이 없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파킹장에서 주차를 돕는 성도들이 계세요. 매주일마다 예배 전 예배 후에 라이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귀한 섬김입니다. 주를 위한 섬김이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 고앗 자손들과 게르손 자손들, 무라리 자손들이 반드시 함께해야 합니다. 이 무라리 자손들이 맡은 기둥과 말뚝이 없으면 다른 게 다 있어도 성막이 서지 못합니다. 성막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다 다르고 또 사람마다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 우리 은혜의 주님 바라보시고 인내하시며 기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며 받아주며 이해하며 주님 사랑함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우리 스가랴 4장 10절을 읽겠습니다. 4장 10절 시작. 아멘. 그 10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의 이 문맥이 이렇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요, 이 스룹바벨 총독이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이 머릿돌을 놓았어요. 기초돌을 놓은 것입니다. 근데 거기 함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기초돌을 놓은 것을 작은 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 것입니다. 주의 일 중에 작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작은 일로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등한히 여기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은 다 큰일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구약적 성막과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다 아시죠? 그 성막과 성전이 예표한 그 참 성막과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온전한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구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리라.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주셨어요. 그렇게 주님 우리를 섬기신 것입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구약처럼 주님을 섬기다가 무엇을 만지거나 보았다고 하여 죽임을 당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막혀있던 지성소가 열렸잖아요. 이제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어디까지? 은혜의 보좌 앞까지 담대히 나아감을 얻었다고 성경은 증거하잖아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섬겨야 할 역사를 맡기셨습니다. 그냥 맡기면서 너희가 잘 해봐라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과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물며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깨끗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섬길 수 있도록 성경과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 위험한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의 정체성과 가치를 섬김 그 자체에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주님과 주의 몸 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섬김 그 자체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섬김이 때로는 잘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섬김에 어려움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우리 믿음의 가치를 그 섬김 자체에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합니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죄에 빠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 엄청난 큰 위험이잖아요. 두 번째, 어떤 위험이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 칭찬받기 원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조금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자신의 평판을 떠받들지 마시고 주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만족하시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 우리 이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 죄에 넘어질 수 있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죄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영광을 받기 원할 때가 있죠. 그 마음이 있어요. 그때마다 말씀 의지하여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누르셔야 합니다. 억눌러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역시 죄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은 오직 주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나의 명철과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섬김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여러분과 제가, 부족한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섬기다 보면은 맡은 부서에서, 또 동참한 선교회에서, 또한 오이코스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반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피할 곳을 잘 찾아야 합니다. 상처받고 어려울 때에 잘 피하셔야 합니다. 드라마로 피하시면 안 됩니다. 유튜브로 피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를 불러준 주님께 피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일을 맡기신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과 위로와 소망과 새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복된 자들인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피할 교회가 있습니다. 피할 교회가 있고 동시에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시는 영원한 피난처 되신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피할 교회가 있고 피할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잠수 타지 마시고 교회 오십시오. 문 열어드릴게요. 교회 오세요. 주께로 나오시고 예배 오십시오. 오셔서 주의 은혜를 받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 주님이 모든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